오늘 저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난 재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하지만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장사에는 수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하여 사업가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다 보면 저거 돈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또 기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노래를 잘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이문찬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피아노를 늦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통 5살 정도에는 시작을 해야지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모차르트도 5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이 이뮤찬이라는 이 피아니스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우연히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태권도 학원을 다녀야지 피아노를 다녀야지 선택하다가 피아노의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연히 피아노를 치게 되는데요. 재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테스트에 들어가서 통과를 하고 불과 10년 만에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의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것도 10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받은 재능이 다양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섬기는 것을 잘하는 섬김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요, 섬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요리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찬양대를 통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10분만 해도 막 어려운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1시간이 훌쩍 넘기고 1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씩은 다 받으셨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마다 신령한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영어로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는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란트와 은사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은사 안에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안에 이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일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적게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많이 받았어 하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일하셔야 되고 적게 받으면요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뭐 찬양 은사도 받고 말씀의 은사도 받고 다 받았는데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일해야 되고 적게 받으면요 적게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았을까 하고 땅에다 감춰놓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봤을 때요 너는 왜 상사하지 않느냐고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받았어요. 비록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 교회 중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돈 주고 사서 큰 능력을 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은사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의 시작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사울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큰 부흥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핍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가지고요, 밖에는 안 나가고 그냥 거기서 천국을 이루고 살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줍니다. 아니 그러니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그냥 여기가 천국이에요. 완전 유토피아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요, 유토피아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마르크스에 따르면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고 말합니다. 사회주의 이론을 주장했던 칼 마르크스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누가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마르크스는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빈부 격차가 없는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마르크스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는 오직 가정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부모님 아래서는 자녀들이 빈부의 격차가 없어요. 많이 먹는 아이에게는 많이 밥을 퍼주고 좀 적게 먹는 애는 적게 좀 퍼주고 딱 맞게 퍼줘요. 부모님. 그리고 모두 부모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사랑이 큰 거예요. 부모님 사랑은 누구의 사랑 닮았어요? 하나님 사랑을 닮았어요. 그리고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세상은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현대 교회가 아니라 초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는요, 그것이 실현될 수가 없고요, 빈부의 격차는 심하다고. 중국의 공산당 주요 간부 한 명이 이번에 외교부장이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이제 외교부장 한 명의 재산이 얼마냐면요, 1조 7천억 원이에요. 그 재산이 1조 7천억. 한 나라의 어떤 재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중국에 있는 많은 빈민들이 하루 열심히 벌면 얼마를 버냐면요, 10,000원을 못 번다고. 최하의 빈민들. 그러니 얼마나 그 빈부의 격차가 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자요,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창사하고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참매라고 해 각 사람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요,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요, 다니는 곳곳마다 뭐를 해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은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에게는요, 언제든지 핍박이 올 것을 알고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가 있지만 또 언젠가는 또 핍박이 올 때가 있거든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갖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됐어요. 그 종도 막 다 죽이고 막 그 재산도 다 빼앗아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와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러니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욥처럼 하나님을 욕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의 말을 따르고 아마 그 안에는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던 수가성 여인도 아마 이 빌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고요. 사마리아 성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나왔고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시몬이란 치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요 놀라게 하는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다 따르고 또 시몬을 크다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정도로요 하였습니다. 보통 성경은 마술사에 대해서요 술개, 술사, 신접한 자, 복술한 자, 악령의 접하의 능력을 행하는 자,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만요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영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왔는지 성령으로 왔는지 아니면 악령으로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닌다면서 사집을 보고 점집을 찾아가고 점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답답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을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박수무당도 어떻게 해요? 시퍼런 칼날로 해서 막 방방 뛰어다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요 이 마술사라든가 순개나 박수들은요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니요 그들이 믿고 남녀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박수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수로 사는다는 거예요. 무당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박수는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신내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신내를 받은 무당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무당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몸이 아프다고.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내 팔자가 무당이 될 팔자지만 무당이 안 되려면 어디에 가야 된다고 해요?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해요. 네? 귀신이 물러가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도 자기 자녀를 무당 안 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교회 내보내야 되죠. 그런데 목사는요 그 자녀가 뭐가 되길 원해요? 목사가 되길 원해요. 왜냐면요 목사님이 되어보니까 목사가 되어보니까요 야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마음속에 항상 기쁘고 목사라는 것이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가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니까요 그 자녀도 야 너 나중에 목사 되라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도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서천에서 감리교에서 목사님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이 바로 또 목사님이에요. 어렵게 시골교회에서 교회를 일으켜고 또 그 아들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박수무당은요 그 자식이 박수가 되기를 무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무당 되지 말고 교회 나가라. 왜냐하면 그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는 그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목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몬이 입으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따랐겠습니까? 능력 받고 싶어서 성령 받고 싶어서. 이는 시몬이 빌립이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큰 표적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성령 은사를 돈 주고 사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능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내가 돈이라도 들여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안수 받아야 되겠다. 나에게 안수만 받으면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믿고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요 급함 그들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을 받게 돼요. 사마리아는 아직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 성령 받기 시켜야 되겠다. 왜요?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 그 사마리아 전 지역에 성령의 불바다가 되잖아요. 그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수받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안수해 줄 수도 있잖아요. 아, 목사님 저 안수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시몬에게 안수해 주지 않았어요. 왜 안수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돈을 드린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교만인 것입니다. 돈을 주고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면요 이 세상에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서요 좋은 자리 다 차지했을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 맨 앞쪽 줄에는 돈 많은 저기 막 사우디의 사람이 왕자가 막 다 거기 앉아있고 돈 많은 회장님이 거기 또 앉아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에서요? 돈 많이 넣어. 그러면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연옥에서 천국 갈 거야. 지옥 같은 사람들도 그냥 저기 천국 가. 근데 그것이요 마르틴 루터에서 무엇임을 판명됐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거짓임이 판명됐어요. 근데 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도 힘으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왜 성경을 불태웁니까? 그리고 성경을 유포한 사람들을 처형할까요? 성경에는 김정은 같은 권력자가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을 독살하고요 이모부를 곡사포로 쏴 죽이면 어디 갑니까? 네,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 자기가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딱 읽으면 아, 너 지옥 가라고 써 있으니까요.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요 핍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천국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천국 티켓이 보장이 됩니다. 또 그리고 안수 기도 받는 것은요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안수 기도 받을 때 돈을 주고라도 받을 거야. 50만 원 싸들고 가고 100만 원 싸들고 가고 나한테 안수 받으려면 돈을 줘야 돼. 100만 원 싸들고 가고 200만 원 싸들고 가고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돈을 주고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돈을 주고 알게 되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것, 돈 받고 기도해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왜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왜 능력이 사라졌어요? 값없이 받았는데 값없이 줘야 되는데 값없이 받은 거 뭐를 바라고 주려고 그래요? 돈 보고 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사라졌어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 18절에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이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받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이 안수받고 싶은 목적은요, 사도들이 안수를 받고 권능을 받아 자기도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돈을 들여가서요, 저 안수하여 주어서 사도들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 은사를 받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권능을 받아 나도 안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생각으로는요, 시몬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요즘요, 목사가 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목사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직분도요, 내가 직분을 받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그 직분도 못 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무엇인지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주의 종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몬의 생각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주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고요. 시몬도 나도 목사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라고 한 생각이 이 시몬에게 있었다는 거죠. 시몬이 성령 받기 원한 것은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지 않고 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능력을 행했어요. 전도 나가서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 말씀도 증거했지만 결론은 뭐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지옥불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모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법정에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스승을 고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로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값없이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값없이 주면 됩니다. 셋째, 성령의 은사를 헛된 곳에 사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 가난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요, 계명을 지켜라 하였고 그가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부자 청년 가난도요 제자 삼고 싶었어요. 사도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21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시몬이 은을 가지고 와서 성령의 은사를 살 줄을 생각했으니 은과 함께 망할지라고 라고 하셨습니다. 은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려는 시몬은요, 뭐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그 악한 생각을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죽게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깨트려 놓습니다. 제가 이 가운을 입고 다 올라가는데
손사님 가운을 입으니까 어떻습니까? 저 가운을 입을 때마다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나,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가운을 입나,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이 가운 입고 나와서 우리 성도님한테 하나님 말씀 전가하지 않나. 두렵습니다. 가운을 입을 때마다 두려워요. 내가 시몬 같은 사람이 아닌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깨뜨려 보십니다.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와요? 많은 거 받은 사람에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자에게 먼저 온다는 것이고, 권력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깨닫고 가리킨다는 사람에게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시몬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돈을 보고 나아가면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처럼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그에게 돋아나 눈꽃같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돈을 탐하여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돈을 본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큰 교회 가니까 막 성도들이 왔는데, 내가 사업을 하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 내가 좀 큰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은 뭐 내가 식당을 하는데 이 교회 다니면은 그 성도님 다 우리 집에 주일 예배 끝나고 다 집에 올 테니까 여기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 교회에 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목적, 그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아닌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지도자는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고위 공직자가 된다면요,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돈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의 돈을 목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인이 되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는데요, 국민의 세금을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도 있고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내 돈 안 들이고 누구의 돈을 쓰래? 국민의 세금을요. 정치인이 되면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조금 주고요, 표를 구해요.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표 좀 줘. 그리고 그렇게 해서 표를 얻어갖고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 돈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권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세금을 많이 걷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 세금을 많이 걷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막 방법으로 군포니 뭐 여러 가지로 하면, 인두세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걷습니까? 99.9%를 걷어가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텃밭을 만들었다. 그 텃밭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안 된다. 다. 돈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뭐를 하요? 그렇게 정치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외칠 수 있어야요, 믿음의 성도입니다. 이 시대에 올바른 정치인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법관도 판사도 검사도 돈을 받고 50억 클럽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일부일 뿐이라고. 드러난 것만 그렇지. 오늘 우리 전사님의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세계 대회가 일어났으니까요, 4만 명의 막 전 세계의 막 그 잼버리 그 스카우트 대원들이 막 우리나라를 보고 와서 뭐 K-팝이도 우리나라가 유명해졌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전 세계에 막 다 알리니까 우리나라를 보고 왔는데요, 거기 갔더니 막 그냥 시설도 열악하고 막 모기 뜯기고 벌레 물리고 너무 뜨겁고, 그래서 고생하러 왔으니까 고생을 해야 되지만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해서요 3천억 정도의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그 새만금이란 부지에 이제 들어가는 돈이 한 2천억 정도가 소요되고 대회 운영을 위해서 1,000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억을 가지고 이제 대회를 했는데 부실한 거예요. 보니까 막 그냥 제가 보니까 신문에 딱 보니까요 물이 막 이렇게 흥건한데 거기다 파레트 파란 파레트 있잖아요. 공사장에서는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식수도 부족하고 온열질 환자가 막 그래요. 밖에 나가면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거기다가 막 그렇게 날씨 탓도 막 그리고 편의점은 독점 계약을 했어요. 세계 청소년들이요 상대로요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뭐 1,000원짜리가 막 그냥 물이 막 그냥 500원이면 사는 거를 막 그냥 몇천 원을 막. 그러니 그 세금이 다 어디를 갔겠습니까? 1,000억이라고 하는 그 세금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끝내야 돼. 이거 보니까 중도에 뭐 포기한다고 우리나라 망신이잖아요. 그냥 끝까지 하긴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사마녀 청소년들에게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좋은 이미지도 해야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복음도 증거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는 K-팝을 보러 온 사람도 있다고. 근데 K-팝이 이제 취소돼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끝날에 좋은 데에서 아마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돈 받지 않고 올바른 재판하는 재판관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적게 거두고 올바로 세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참된 곳으로 인도하는 스승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요. 좋은 신랑감을 그리고 좋은 신부감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잘못 결혼했다가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한 번 결혼하면 어떻게 다시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정말 사도적인 사명을 가진 목회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 가면요 올바른 재판관들을요 키우고 있고 나라를 새롭게 할 지도자를 키우고 있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참된 스승이 될 제목을 준비하고 있고 교회에 가더니요 순결한 처녀와 총각들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교회 가면요 다 가서 결혼하면은 보증수표가 딱 되는 그런 교회가 되거든요. 시몬처럼 돈을 벌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사도적 사명을 가진 목회자들이 임재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할 사명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은 것은 돈 받고 받은 분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잖아요. 성령 체험하셨잖아요. 돈 받고 하셨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밤새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요 돈이 없잖아요. 헌금을 못 냈어요. 1,000원짜리 하나 못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내긴 냈지만 그런 듯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니 천국은요 돈으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지식으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내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회개할 때 가는 거예요. 1973년에 빌리게라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천국은 회개할 때 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보일 줄 압니다. 천국은 회개할 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딱 꽂혀요. 야 그렇게 쉽게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이 딱딱 꽂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스사 시몬처럼 성령의 은사를 헛된 곳에 사용하려고 하고 돈을 주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다 하나 이상씩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받았사오니 그 능력만큼 달라는 만큼 열심히 일하게 하여서 갑절을 남게 하여 주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오. 거저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